말씀의 제목이 성실함이 배신할 때입니다. 성실함이 배신할 때. 살아가는 것은 기다린다,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이게 노래 가사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전거 탈 때를 기다리고, 젊은이는 차를 운전할 때를 기다리고, 직장인은 승진할 때를 기다리고, 결혼하면 아이를 갖게 될 때를 기다리고, 아이가 자라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될 때를 기다린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이마에 한 줄, 두 줄 주름이 서두는 것을 확인하면서 결국은 죽음을 기다리게 된다. 노래 가사인지 어디서 읽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들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참 부지런히 그리고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지루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설레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행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올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느냐, 그 나라를 너무 기대한 나머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이 또한 너무도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의 순간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지루하든 때로는 행복하고 기쁘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는 것이죠. 성실하게 사는 삶. 그런데 우리가 성실하고 또 부지런히 사는 삶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보상이 오지 않을 때, 더디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에스더 2장 이 특별히 모르드게의 사건을 보면서 좀 함께 배워가려고 합니다. 모르드게는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포로였습니다.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와 바사 제국이 함께 연합을 이루어서 큰 제국을 이루었고, 그들의 기준으로 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쪽 끝 지중해에 딱 걸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 지중해 국가들은 바사와 페르시아처럼 중동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에서, 중동이라는 말도 유럽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중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중동이라는 말은 중서라고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서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동이라고 부르면 터키, 이란, 이라크 이쪽을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이 중동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정복을 하며 나라를 넓히다가 요 제국들은 대부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위로 올라갈 것인가, 지중해를 타고, 아니면 밑으로 내려갈 것인가. 밑으로 내려가면 강대국인 이집트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들의 지도를 보면 이쪽에서, 즉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군하다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형태들을 대부분 다 띠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척박한 땅에서 일어나 소수민족을 가지고 큰 땅덩어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민족만으로는 그 큰 땅을 지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고위 관료들이나 귀족이나 왕족들을 자신의 정복한 나라의 관리로 임명하여서 위치를 바꾸어서 서로 통치하게 합니다. 즉
자신의 나라에서 왕했던 사람을 그 나라의 왕으로 임명하면 반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기에 위치를 바꿉니다. A와 B의 나라를 바꾸지만 A에서 왕족이 B에서 통치하게 하고 B에서의 왕족을 A로 보내요. 이 A라는 곳을 통치하게 하는 이러한 정책들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 바벨론 또한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왕족의 핵심은 자신이 다스리는 수도로 불러들여서 자신의 직속 신하로 삼고, 이 핵심 귀족들은 각 나라로 흩어서 그 나라의 관리로 삼아 행정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페르시아와 바사 제국으로 끌려온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맡겨진 관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왕이 여름이 되면 보내는 수산궁의 이 경비를 총책임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왕궁의 경비를 책임지는 사람 하면 우리 생각에는 되게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왕은 궁궐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산궁은 여름을 지내는 약 4개월 정도, 조금 더 길면 5개월 정도 이 짧은 기간을 보내는 그러한 휴양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즉 그곳에서 정사나 이런 국가를 경영하는 것보다 말 그대로 쉬러 오는 여러 별장 중 하나였습니다. 매년마다 방문하는 것도 아니었고, 어떤 연도에는 왕이 올 수도 있었고 어떤 연도에는 왕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여러 궁궐 중 하나였습니다. 즉 수없이 많은 별장 중 하나였습니다. 그 별장의 이름이 수산궁이었고, 그 별장처럼 사용하는 궁을 총책임하여 관리하는 것이 모르드게의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관직은 아니었고요. 이 바벨론으로 보면 하급 관리 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조카라고 부르는 에스더가 왕비, 정확히 말하면 이 본처만큼은 힘은 없었지만 왕비로 올라서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이 하급 관리에 있다는 것은 조금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입니다. 어느 날 이 모르드게가 그 수상궁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책을 수행하던 중 문 위에, 즉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곧 왕이 올 것이니 그 전에 이 수상궁의 경비를 튼튼히 할 필요가 있었죠. 그때에 문 아래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대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 일의 배경이 있습니다. 앞에 이때 당시에 왕이 자기가 있는 본궁에서 이렇게 다른 별장처럼 사용하는 궁으로 이동할 때 황제가 먼저 이동해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수발을 드는 사람들이 먼저 이동해 옵니다. 그리고 황제가 오면 바로 황제가 수상궁에 들어오는 날부터 황제를 환영하는 연회를 베풀어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연회를 준비하는 신하들이 먼저 오고, 특별히 왕후가 먼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그 연회를 총괄하여 준비합니다. 그때 연회의 준비를 하면서 문무백관들이 따라서 오고, 이 준비가 다 끝난 후에 황제가 어느 날 오는지 모르게 그 준비가 다 끝나면 본궁에서 보고를 받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어느 날에 행차한다고 말하지 않고 급시에 출발하여 경비병들과 함께 왕궁에 입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장하기 이틀에서 3일 전 왕궁은 황제가 들어온다는, 이 왕이 들어온다는 전가를 받고 잔치 준비를 마무리해서 황제가 오는 그 시기에 맞춰서 연회를 이제 베푸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그 연회를 준비하면서 안전을 도고 있을 때, 이미 왕비인 이 에스더는 들어와서 그 연회를 준비하고 있을 때 황제는 아직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왕궁문을 지키던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황제가 오는 날 우리가 암살하자라고 모의합니다. 모르드게가 그것을 들었고 먼저 와 이 연회를 준비하고 있었던 에스더에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왔을 때 그 첫째 날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수산궁의 경비를 책임지는 모르드게가 이것을 알았고 또 조사해보니 증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았습니다. 왕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죠. 왕의 생명을 보존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응당 대가가 있어야 하죠. 대제국인 이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의 왕을 구해줬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일을 잘 수행하면서 대제국의 왕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응당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올바른 상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상은 없었습니다. 왕이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 왕궁의 일지를 가져와서 대독해라 라고 했고 측근 신하가 그 왕의 일지를 대독하는데 요상이도 모르드게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내 생명을 구한 그에게 무슨 상과 관작을 주었고 어떻게 그를 칭찬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왕이 그 다음 날 모르드게를 기억해서 관직을 좀 이제라도 올려줘야 되겠다, 칭찬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인사가 단행되어집니다. 이 하만은 아각 사람입니다. 성경은 아각 사람 하만이 왕의 총애를 받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각은 아멜렉 지역을 뜻합니다. 즉 아멜렉의 후손인 하만입니다. 하만은요 아멜렉 왕의 후손입니다. 즉 아멜렉이라는 나라의 왕의 후손, 그 아멜렉이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에 멸망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왕이 될 수도 있었던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하만이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 왕이 누구냐? 사울 왕 때 사무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왕이 이 아말렉 왕입니다. 요 사무엘에게 죽었던 왕의 후손이 하만입니다. 즉 하만은요 자신의 이 조상이 유대인에게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켜버린 이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조상을 죽인 그 유대인을 싫어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은요, 오래된 앙숙 관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그 출애굽하는 것을 막았었던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아말렉이 그걸 막아서서 이스라엘의 진군을 막고 모세를 총대장으로 한 이 이스라엘 군과 여호수아가 가장 앞서서 함께 싸웠던 것이 아말렉입니다. 왜 우리가 전쟁 이야기 중에 기억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모세가 언덕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겼고,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전쟁에서 져서 거꾸로 이스라엘군이 패퇴했던 그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때 싸웠던 나라가 아말렉입니다. 즉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서 점차 몰아냈고, 모세가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다시 전세가 역전되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그들이 아말렉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아말렉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맹세하기를, 이것은 모세가 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말렉 민족은 대대로 싸워야 하는 민족입니다. 출애굽을 방해했던 민족,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전쟁을 통해 막아섰던 민족,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한 민족. 그러나 사울도 실패했고 그 실패함으로 다윗 왕 내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것이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바사 제국을 좌지우지하는 고위 관리에 올라왔습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자신이 얼마 전 반란이라는 것,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들었고 그것을 고변하여서 왕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의당 큰 상이 내려야 할 것인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일어난 정기 인사에서 고위관리직에 임명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만입니다. 아말렉 사람입니다. 유대인인 모르드게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영원한 원수이고 싸워야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가 높은 관리에 올라가고 자신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됩니다. 하만의 입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생각했던 이스라엘 이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때에 신앙인인 모르드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이죠. 자신의 일을 충실히 했고 의당 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어쩌면 자신이 느끼기에 원수는 승승장구하고 있고 자신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때, 더 큰 격차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서고 사울 왕 때뿐 아니라 다윗 왕 계속해서 자신의 민족들을 핍박하고 압박했던 저 아말렉의 후예인, 특별히 왕족의 후예인 하만은 높은 곳에 올라갈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또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것은 신앙인으로 지금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현실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는 성실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교회일 뿐 아니라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데 나와 원수 같은 나를 계속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저가 나보다 잘 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고 나는 여전히 성실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믿음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같고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은 저가 높아질 때 또 나는 성실함으로 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보상이나 칭찬이나 약속하신
혹은 내가 기대한 높아짐이 나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모르드게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실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가 한 일, 즉 왕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인으로서 본연의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그 수상궁의 경비를 책임지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없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수가 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그것을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나의 기대와는 다르다고 손을 놓아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에게 왔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거나 놔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성실함으로 그것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꼭 지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적 자존심입니다. 믿음의 자존심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에스더 3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여기서 잘 보십시오. 하만이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궁에 출입할 때마다 그 하만을 보는 모든 왕의 신하들은 왕의 명령대로 그에게 꿇어 절해야 했습니다.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릎을 꿇어 절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신에게 올리는 경배의 행위입니다. 왕이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하만은 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이므로 너희 모두는 하만을 대할 때 나를 대하듯이 꿇어 엎드려 경배하라. 이것은 신적으로 대하라. 신의 권위를 표하라 라는 말입니다. 모르드게는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모르드게가 곤조가 있구나. 아말렉 사람이니까 하만이 지금은 높은 지위에 있지만 그래 자존심을 지키는구나. 아니요. 그것 때문에 절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보시면요. 왜 너는 절하지 않느냐. 절해라. 그래야 너 무사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저는 아말렉 사람이고 우리의 원수기 때문에 나는 굽히지 않는다. 이게 아닙니다. 그가 절하지 않고 굽히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인, 나는 유대인이다 라는 것이죠. 그가 아말렉인이라서 내가 이렇게 대하는 것도 맞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나는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꿇거나 경배하는, 즉 신적 경배를 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꼭 아말렉인이라서가 아닙니다. 물론 아말렉은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꼭 그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유대인입니다. 이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자존심대로 그가 아말렉인이기 때문에 내가 꿇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신적 경배를 돌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말렉인이라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에게 드리는 신적인 경배를 드리기를 강요하는 것, 나는 그것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유다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저가 누구이건 간에
꿇거나 경배하는, 하나님을 대하듯 그 하나님께 올리는 경배를 그에게 돌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하만에게 신적 경배를 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만의 위치라면 당장에 모르드게의 목을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당장 죽여도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위치가 모르드게의 위치입니다. 자신은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했고 왕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고 그의 목숨을 구해 주었건만, 이 왕은 원수 같은 아말렉 사람 이 하만을 온전히 높여놓고 그에게 신적 경배를 또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그가 아말렉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신적인 경배를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돌릴 수 없다.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만이 그 고발을 듣고 이것 봐라 하고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는 장대를 그 수상궁 정원 가운데에 높이 세웁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하여 왕이 저에게 주신 왕을 대하듯 하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저 하급 관리가 있습니다. 당장 목을 쳐서 왕의 위엄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대를 세우고 목을 쳐 저 장대 꼭대기에 달아서 나에게 경배를 표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본보기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짐작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만의 성정을 모르드게가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히 짐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장대를 다 달고 날이 좀 어둑해지자 왕이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소리칩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뜰에서 하만이 장대를 달고 있는 소리가 나니까 왕이 누가 뜰에 있는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있더라.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묻자 하만이 있었습니다.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세운 장대 끝에 모르드게를 달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왕께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만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하만은요, 바깥들에 서서 계속 기회를 엿봤을 겁니다.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아갔다가는 왕이 기분 나빠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왕에게 접근하여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놀랍게도 왕이 먼저 누가 있느냐 찾습니다. 하만은 잘 됐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내가 귀히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면 좋겠느냐? 그때 하만이 왕이 귀히 여기는 자는 자기 힘으로 자기에게 어떻게 해 줄까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6장 7절 9절이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일이 참 재미있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만은 하나님을 반대했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 하만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 멸족시키고자 나중에는 생각합니다. 이 하만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끝없이 높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 이야기 중간에 모르드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의 일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경험한다면 역전시켜서 모르드게를 높여주시지 아니요. 그러한 가능성은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왕이 입 밖으로 낸 적도 없고 하만은 털끝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이고 모르드게는 감히 반란을 알고도 왕 앞에 직접 나아가 직고할 수 없는 하급관리 수준입니다. 왕이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아도 부당하다고 말조차 하지 못하는 신분의 격차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만이 그냥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4절입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이것이 이제 하만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이게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죽여 장대에 달고 왕이 자기를 존중히 여겨 왕이 입는 의복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관을 쓰고 성중에 다니며 왕의 권세를, 즉 자기의 권세를 드러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반전됩니다. 왕이 그러면 네가 나의 왕복과 말과 왕관을 가지고 가서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태우고 씌워 네가 그 말고삐를 잡고 성을 돌면서 네가 말한 대로 외쳐라. 뭐라고 외치란 겁니까? 왕이 존귀히 여기시는 자를 이렇게 대접할 것이다. 하만이 생각했던 모든 일에 자기가 영광을 받고 존귀를 받을 것 같았던 일이 거꾸로 되어서 자기가 죽이고 싶어 했던 그 모르드게가 그 존귀를 받았습니다. 하만은 이 일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르드게는 그것을 받았을 뿐이지 고위 관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만은 그 말을 끌고 소리를 쳤을 뿐이지 자신의 관직에서 내려오거나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1차 계획이 실패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집에 와서 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런데 그 친구 중 하나가 놀라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와 지혜로운 친구들이 내가 오늘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 왕이 나를 칭찬하시는 줄 알고 내가 존귀를 받을 줄 알고 왕복과 왕이 타는 말과 왕관을 씌워서 온 성을 돌아다니며 왕이 존귀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귀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나에게 베풀 줄 알고 내가 그렇게 건의하였거든. 저 원수 같은 유대인의 후손인 저
모르드게가 그 영광을 받았다는 거야. 내가 분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기 부인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자신의 분함과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인과 그 친구들 중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유대인이 확실하다면 아말렉 자손인 당신이 지금 그 앞에서 후패하기 시작했으니 결국 이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모르드게의 관계가 있는 에스더가 초청한 잔치에 하만이 불려갑니다. 이제 이 부인과 친구의 말처럼 정신없이 전세가 역전되어 결국은 하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일어나는 것이죠. 에스더 8장에 보면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성실함이 응답하지 않을 때, 성실함의 보상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르드게는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일을 성실히 감당합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고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당장이라도 끊게 하는 권력자 앞에서라도 그 신앙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성실함에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그때에 그 성실함에 응답이 없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끊임없이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외의 문제인 하만도 하나님께서 처리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모르드게는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그 일을 계속 감당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르드게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와 다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이 성실함에 응답하지 않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무엇인가 해보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있건만 그 일은 일어나지 않고 그 응답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나를 핍박했던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저 사람은 세상 가운데 높아지고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일 때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고 봉사했는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나의 간절한 소망이 아닌 원수가 더 높아져가는 상황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무엇인가 잘못됐구나.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흘린 땀방울은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보응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그것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 그 구하는 것을 성실히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실함이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배신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감당했던 그 일의 기대와 열매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거두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여 떠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성실함으로 감당하고 그것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을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 이것을 배웠다면 지금 나의 삶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믿음 그대로 붙들어 그때의 모르드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임하도록 기대하고 동일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채우심과 다시 부어주심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성실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꼭 붙들고 하나님의 시간까지 그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계속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인내함과 성실함의 씨앗은 오늘만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씨앗은 어느샌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